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오늘 준비한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첫 시작을 알리는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16장의 이야기인 것을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이 성도님께서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유럽에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지금 유럽에 있는 다양한 명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리스의 아테네라든지 이탈리아의 로마라든지 마케도니아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곳들을 가고자 해서 갔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선교의 목적지가 변경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바울에게 임하시어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나니. 바울은 원래 이 유럽으로 갈 계획이 아예 없었고 에베소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튀르키예에 있는 에페소 지역이겠죠. 이 지역으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계획을 틀으시고 유럽으로 가게끔 인도를 하셔서 가게 된 곳이 어디였냐 하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 8절에 등장하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드로아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드로아에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라는 곳을 예상치 못하게 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바울의 선교 여행 계획서에는 드로아라는 단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을 가고자 하지 않았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함께 기억한 채로 두 번째 본문을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은요,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저희가 두 번째로 지금 읽은 본문은 배경은요, 바울이 2차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드로아라는 땅을 방문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니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청년 한 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 이름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인데, 이 청년이요, 밤중까지 3층 난간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참 어릴 때, 초등학생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호랑이 같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날따라 너무 떠드는 학생들이 많고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고 하다 보니 갑자기 저희들에게 성경을 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도행전 20장을 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보면 뭐가 나오냐,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 자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잔인한 이야기를 초등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중에 이제 청년이 돼서 성경을 다시 읽기 전까지는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리고 특히 요즘부터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 이 청년분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제가 듣고 보니 이 청년의 삶이 정말로 쉽지가 않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민들이 너무너무 많으시고, 뭐 직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 교회의 일, 뭐 어제는 뭐 여자친구와 싸웠다라든지 뭐 관계, 정말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 걸 제가 듣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예전에 이제 청년의 시절을 생각하시면은 뭐 아파야 청춘이고 뭐 누가 뭐래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아마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뭐 취업의 문제, 뭐 연애의 문제,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청년 한 명의 이야기, 저희의 청년의 때와 같은 시절을 살고 있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의 모습을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유두고라고 한 청년은요, 그 중동 땅에서, 햇볕이 정말로 강했던 그 중동 땅에서 매일 일하다가 왔을 수도 있고요, 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삶의 고난을 통해서 지쳐있는 상태에서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밤이 깊었습니다. 등불을 많이 켜야 하는 시간대에 이 유두고가 바울이 설교하는 곳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그날따라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3층으로 올라갔더니 남아있는 자리가 난간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그 3층에 걸터 앉아서 이 설교를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저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보면서 신앙이 굉장히 두텁고 단단한 신앙 청년이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요, 하루 종일 고생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이제는 집에 가서 쉬어도 됐던 그 유두고가 마치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처럼 수요 예배에 찾아온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두고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 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곳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만큼 신앙이 단단했던 청년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과연 3층에서요, 성도님들, 3층에서 사람이 떨어지면요 바로 죽게 될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리부터 착지하게 된다 라고 하면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리부터 착지하게 되면 크게 다칠 수는 있겠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다?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유두고가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해보니, 두 발로 먼저 착지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졸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떨어졌을까요? 머리부터 떨어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유두고가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이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그럼 이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누가의 사형 선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기록 일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일으켜보니 유두고가 죽었는지라.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죽어버렸다. 의사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제가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같은 현상을 보고도,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한 사람만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 바울이 떨어진 유두고에게 찾아가서 품에 안고 보니 모두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혼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 미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직 생명이 그에게 붙어 있다. 저는 그런데 이 본문에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두 부류 중에 한 부류가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단체로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바울 혼자 미친 척하고 살아있다고 우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본문을 읽는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유두고를 품에 안고 기도를 했을 것이다. 이 유두고가 좋은 마음으로 그곳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두고를 살려주셨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요, 같은 현상을 두고도 완전히 상반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가 꺼림칙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씨름했습니다. 이 성경책도 봐보고 저 성경책도 봐보고 새 번역도 봐보고 영어 버전도 보고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붙잡아서 씨름을 하는데, 그때 제 눈을 사로잡았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뜻. 이 유두고라고 하는 헬라어 유티추스의 의미가 뭐냐면 되게 뜬금이 없는데요,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이라는 뜻. 왜 행운이었을까요? 저희가 쉽게 접근을 해보면 3층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났기 때문에 정말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묵상하게 된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이 유두고가 유두고 될 수 있었던 이유, 행운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그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요, 모두가 그를 보고 다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에 단 한 사람만큼은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 숨이 붙어 있다, 미친 척하면서 외쳐준 그 한마디가 이 유두고에겐 가장 큰 일생일대의 행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익숙합니다. 사람을 재단하고요, 판단하고요, 모두가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요, 저 사람은 글렀다고 이야기하고요, 저 사람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저 사람은 별로라고 이야기할 때에 옆에 있는 단 한 사람, 2명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죠. 단 한 명만이라도 그 옆에 포기하지 않고 잘 붙어 있어 준다면 그 인생의 결과가 지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그에게 오늘 행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유두고의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이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유럽에는 갈 계획도 없었고 드로아라는 땅은 더더욱 계획에도 없었던 그 여정들을 지나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 내가 만나야만 했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 애정도 없고 애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 땅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정리하면요,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어디로요? 성령에 이끌리어 가고자 하지 않는 그곳에,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드로아라는 땅을 위하여 제가 가고 싶은 곳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막으시고 가고자 하지 않는 곳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곳에도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글러먹었다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어쩌면 우리 공동체, 교회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그 사람은 좀 그래. 그 사람은 좀 부족해. 그 사람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한 유두고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요, 살려야 할 유두고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요, 죽어가고 있을 한 명의 유두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직 늦지 않았고, 아직 생명이 있고, 아직 숨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 한 명의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이 사순절 기간에 교육부부터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단들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읽겠다는 결단을 하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보겠다 하셔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겠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공동체를 더 사랑하겠다, 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결단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의미 있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요,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사랑하기를 잊지 않는 사순절의 위대한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기간, 나의 신앙, 주님과 내 자신의 깊은 교제,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도 저희들 곁에 살아가고 있을 유두고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도 저희들 곁에 살아가고 있을, 죽어가고 있을 유두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나를 보내고자 하시는 그 들어와 땅은 어디인지 계획하지도 않았고 가고자 하지도 않았던 그 땅에 있던 한 사람의 생명이 살게 될 때에 적지 않은 위로를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이 사순절의 기간 많은 행운들을 마주하시는 저희 교회 되기를,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순절의 첫날에 유두고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들어와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유두고를 발견하는 사순절의 행운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결단함으로써 단 한 사람의 사명을 살아내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